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강력한 돌파가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깊은 진리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4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같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들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들어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루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또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부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간구 말씀드린다면 월요일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여름 영성수련회, 전국 영성수련회 우리 치유학교 학생이라든가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누구든지 오셔서 하는데 지금 계속 등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자원해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사실은 뭐 등록비가 없기 때문에 하루에 많으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 수련을 위해서 헌금도 해주면 좋겠어요. 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또 비용도 들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번 기회에 강력한 돌파가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게 주어졌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부유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여러분이 이 삶 속에서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도 아주 중요한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주마다 우리 치유학교 학생 이제 1년 거의 이제 졸업반인데 목사님 내가 얼마나 큰 간증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사업을 다 접고 뭐 그 사업장도 내놓고 그래가지고 한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거의 뭐 집에 누워 있다시피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계속 고백한 거예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아프지 않다.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도 계속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방언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년은 5시간을 가서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깊이 기도하고 근데 목사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정말 2년 동안 그렇게 아픈 몸이 완전히 치유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몸이 건강해갖고 다시 또 사업장을 열게 됐다는. 그래서 8월 30일부터 사업장을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해 주고
목사님 이 사업장을 통하여서 이 치유센터를 후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던 소리 좀 반가운 소리. 예, 알았습니다. 예, 우리 전국적으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그냥 막 아파 죽겠는데도 누워 있었는데 막 온몸이 아파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뭐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했대요. 목사님이 고백하면 낫는다고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백하는 것은 놀라운 건 목사님 방언기도를 하는데 계속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시키는 방언을 하니까 물질도 풀어지더라는 거죠. 목사님 놀랍게 물질이 풀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치유가 일어나면 물질도 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로 오셨는데 이 말씀이 하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룬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예요. 그 실제를 우리의 삶에 이제 실제가 되기 위하여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 입을 닫고 있으면 성령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내 생각으로 내 영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정말 믿음이 되어서 다시 내 입으로 선포될 때 주님 나는 주님 때문에 건강합니다. 믿음으로 선포될 때 그 선포된 말을 가지고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일할 게 없단 말이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채찍에 맞을 때에 누가 증인이 되냐면 성령님이 보고 있었어요. 아, 예수님이 채찍에 저렇게 맞는 것.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일째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그 십자가의 현장에 그 채찍에 맞는 현장에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맞는지 성령님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내 말로 받으면서 주님 저는 채찍에 맞으며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 때 성령님은 그 말씀을 실제가 되게 한다. 예,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으니까 반대로 아이고 아파 죽겠다 그러면 성령님이 슬퍼하는 거지. 너 때문에 채찍에 맞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아무리 불리한 상이라도 내가 말씀을 내가 바르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다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방식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에 바르게 이해하고 할 때에 내 삶과 내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뭐 새로 전도 받았던 이제 새롭게 교회 오는 사람도 있고 교회 다니다 오는 사람도 있으면 그런 사람들 보면 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바르지 못하니까 바른 신앙을 하지 못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바른 믿음을 가져오게 되고 내 삶을 바른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바르게 아는 것.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여러분이 두려움이 많다면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다면. 그리고 걱정, 근심이 가득 차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바르게 알지 못할 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그 본성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바로 알 때에 우리가 효과적인 은사를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주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써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로 알므로써 그 은사도, 주어진 은사도 효과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우리 25장 14절부터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라. 자,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금 달란트를 주고 장시간에 떠났겠더라. 그래서 시간이 와서 이제 종들을 불러서 계산하는데, 이 주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상징하죠. 종들은 오늘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종. 달란트, 특히 이 금 달란트, 이 달란트, 뭐 돈도 말할 수가 있고 또 재능과 능력을 말할 수가 있죠. 재능과 능력.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서투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3명 중에 2명은 좋은 결과, 2명의 종은 좋은 결과를 얻었고, 그러나 마지막 종은 그렇지를 못했죠. 자,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좋은 결과를 얻은 종은 주인에게 다음같이 말하죠. 20절에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2절에도 이제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이 두 종은 하나님, 이 주인을 바로 아는 거예요. 자,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내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믿음의 어떤 행태도, 믿음도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종은 하나님을 바로 알았는데, 이 두 종은 달란트가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온전히 알았어요. 그리고 주인이 주신 것, 다시 말해 주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 온전히 알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공로를 바로 주인에게 돌리는 거죠. 주인이요. 그래서 바로 이 두 종들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래서 바른 삶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은사와 능력과 그 물질까지도 바르게 사용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재능과 물질과 또 능력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달란트가 자기의 것이 아님을 이 종은 알았고, 또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도 얻지 못하는 주인, 바로 이 종은 주인을 바로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또 하나는 믿음도 달라지고, 또 하나는 특별히 주님이 주신 은사, 물질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능력도 쓰는 데 있어서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1달란트 받은 자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자, 여기 보면 나는 당신이 굳은 사람으로 알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 종은 주님을 굳은 사람, 이 굳다라는 말, 굳은이라는 헬라어로 보면 내곡한, 폭력적으로 엄격한, 이 주인을 엄격한 분이래. 엄격한. 자, 우리 하나님을 알 때 구약에 보면은 막 두려운 하나님, 막 엄격한 하나님,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요, 은사를 사용할 때도 잘못 사용하는, 그런 분들은 삶의 결과도 잘못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굳은 사람이라, 냉혹한 사람이라, 엄격한 사람이라 전혀 주인을 잘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결과도 그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을 때에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냉혹한 주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주님을 엄격한 주님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재능이라든가 여러분이 주는 능력이라든가 심지어 물질까지도 잘못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사용할지 모른다. 주님을 섬기는 방식도 잘못 섬길 수가 있다. 믿음의 영향도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사랑이시라.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본성을 바로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또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사라지겠죠. 여기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여. 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깊이 알 때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할 때. 근데 여기 마지막 이제 주인이 뭐라 합니까? 25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춘. 이 보세요. 그 주인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이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오는 거죠. 두려워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믿음은 두려움을 가지는, 화가 났어요. 냉혹한 하나님, 엄격한 하나님. 그래서 삶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에 대한 그 은사를 잘못되게 사용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예를 들어서 나이 먹는 것도 두려움이, 앞으로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고, 그리고 충분히 갖지 못한 것, 또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 이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있으면 이런 두려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두려움이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두려움의 뿌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잘못된 인식. 여러분, 요즘에, 요번에 오늘도 내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요번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저 시골교회, 섬교회들은 피아노 반주자가 없어요. 그죠?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반주기를 사다 보니까 그런 시골 교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휴, 내가 이게 반주, 여기 하나 없어도 힘든데 맨날 그 사람 뭐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목사들이 힘들겠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에 내려갈 때 이 반주기가 고장이 나가고 우리가 또 누가 갖다 줘서 새 것도 고치고 새 것도 하고, 그 또 뭐 진행이라 해서 하나 샀는데 우리 교회는 영 안 맞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새 거니까 그래 뭐 돌려줘봐야 뭐 돈 그거 뭐. 그래서 제가 시골에 선교하기로 해갖고 싹 새로 해가지고 보냈어요. 시골에.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걸 때문에 자기가 기도했대. 아니, 목사님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럼 얼마나 좋은지. 예. 근데 이제 그 목사님 대화 가운데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요즘에 그리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해요. 정신적으로. 맞아요. 요즘 교회. 어제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젊은 분이 너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불면증이 심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자, 이 사실은 우울증은 그 앞에 무엇이 옵니까? 두려움 앞에 무엇이 옵니까? 근심 걱정이. 근심 걱정과 여러 가지 상처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다음에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뭡니까? 우울증으로, 정신적인 문제로 이렇게 오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을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바른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 있을 때 복음을 바로 알 때 이것이 해결되는데, 왜냐하면 이 두려움,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없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이제 모든 두려움에 대한 뿌리,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한다. 자, 구역에 보면 이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구약적인 사고방식, 구약도 말입니다. 구약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이 경외하라. 이 경외하라는 말은 히브리어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말인데,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위대하고 너무나 높은 분, 너무나 선한 분, 너무나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존경의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사고방식. 그런데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이걸 풀이해 주셨어요. 신명기 6장 13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경외하는 것을, 이것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8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구약에는 경외할지라 했는데 이것을 풀이를 예수님은 경배할지라 이렇게 말해요. 경배할지라. 그러니까 경외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경배할지니라. 경배할지니라 이렇게만 경배한다. 바로 주님을,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예배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 예배한다. 예배한다. 구원을 다 이루는 것. 그래서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오는 잠언서 10장 2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예배하며 장수하느니라. 장수한.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의 생명이 더 늘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장수한다 이 말, 장수한다. 그렇다고 내가 목사님 내가 빨리 죽으려고 이제 예배를 안 드려도 되겠네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생명이 더 영장되고 건강이 됨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재능과 은사의 관리만도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종은 어떻습니까? 달란트를 잘못 다루었는데 그것은 주인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25절에 내가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놨나이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은사를 하나님 앞에 주는데 달라진다. 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그분은 사랑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그 하는 모든 행위와 삶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것이죠.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구약에도 용서하시고 치유해 주시죠. 공급하시죠. 그러나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하기 전이기 때문에, 자, 구약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구약에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덮어 주었어요. 그들에게 치유해 주셨어요.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나 구약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죠. 예, 그 안에는 들어갈 수 없고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용서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보이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보이는 그 장소, 그래서 지성소에 하나님이 늘 계셔야 되겠죠. 지성소. 그래서 여전히 종교의식을 행하였죠. 문둥병자를 고쳐도 아주 까다로운 종교 행식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셨지만 거리가 있는 분이었죠. 거리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사랑을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공급하신 그 하나님. 근데 예수님 바로 동일하게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베푸시고 치유하시는데, 바로 이제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때에 그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그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공급했는데 그 예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안에 있어. 그들에 함께 있었다. 구약에는 멀리 있었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제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고 또 치료해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치료하실 뿐 아니라 두루 다닐 뿐 아니라 또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공급하시는 분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이제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고 쫙 멀리 있는 하나님 아니라 구약에는 멀리 있는 하나님. 바로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공급하는 그 필요, 그 공급이 필요한 그 장소에 함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예수님을 통해서 더 보여준 것이죠. 그러나 당대의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은 어디에 지성소에 딱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반드시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거쳐서 다시 말하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자기들은 말입니다, 이 특권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집중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자신들을 통해서 만나야 된다 하는 그런 인식과 그런 생각을 가득 차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하나다로 할 때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또 죄를 지은 자, 또 어떤 죄 속에 있는 자, 또 여러 가지 질병 속에 있는 자. 그런데 그런 자를 고치면서 예수님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중간 역할을 필요 없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필요 없이 이제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노니 바로 만나는 그런 역사, 아버지께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미워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실상을 말하니, 진짜를 말하니, 내가 이 세상을 이제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이제 나와 똑같은 보혜사, 나의 똑같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본체는 하나이시면 삼일체죠.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이, 그래서 성령님은 오시면 예수님의 똑같은 임재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똑같은 임재가 풀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공급할 때에 옆에 있었잖아. 내가 너희를 치료할 때 옆에 있었잖아. 내가 너희에게 이제 모든 걸 때 옆에 있어, 기적을 때 옆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성령님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너희 안에. 자, 구약과 예수님 당시의 시대와 오늘 시대,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죠. 구약은 동일하게 치유를 했어요. 구약도 그들에게 공급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어요. 홍해를 갈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천국 계시고 멀리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을 오셔서 이제는 사역하실 때에, 공급할 때에, 치유하실 때 그들의 옆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떠나는 것이 낫다. 왜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서 나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인데, 그 보혜사는 바로 내가 너에게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너희와 함께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안에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그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천국의 충만한 것을 이 땅에 가져왔어요. 내가 온 것, 천국을 가져왔노라. 천국을 가져왔노라. 천국에는 아픔이 없어요. 천국에는 슬픔이 없어요. 천국에는 고통이 없어요. 내가 천국을 가져왔노라.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분,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것을 똑같이 가지신 그 성령님이 이제는 내 곁에서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무엇을? 천국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이제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치유학교에서 그런 가르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 능력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젠 따라갈 필요 없고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 바로 여러분 안에 공급자가 다 있는 거예요. 그분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요 이 방언 기도를 하면서 놀라운 것을 깨달았는데 성령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방언을 통해서 기도를 시키는데 알겠더래. 그런데 그렇게 물질과 삶이 풀어지고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것이, 고백하고 선포하니까.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에 이제 살아갑니까? 바로 은혜의 시대. 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자격을 갖고,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의 피로, 예수의 공로로 인하여서 이제 그 자격을 갖고 그 공급을 받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예수님, 바로 천국의 모든 자원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도 보면은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을 보실 때 예수님은 그 필요한 것을 항상 채워주는,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정말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채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혈류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 정말 예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내게 필요한 공급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갈망하고 옷자락을 만질 때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오늘도 동일하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 우리의 필요한 것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의 필요를 이끄는데,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공급을 누릴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정말 내가 필요한 공급을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미 주님은 이제 나의 물질을, 나의 부유함을 위해서 다 지불했기 때문에 오늘 그 물질은 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의 필요한 것보다 언제나 크다 이 말이죠. 따라합시다. 나의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의 공급은 더 크시다. 그렇죠. 하나님의 공급이 주어질 때에 나의 모든 필요한 공급, 그 공급이 무엇이든 언제나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거보다 작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하나님, 이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볼 수가 있죠. 내가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의 공급은 더 넘친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이제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한 가부가 나오죠. 이 남편이 죽고 정말 빚만 가득 찬 거예요. 빚만. 그래서 그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데, 그 당시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자녀들을 종으로 데려간다. 두 아들이 이제 종으로 데려갈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가부는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는 나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로 엘리사,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빚을, 나의 이 공급이 지금 물질이 필요하고 이 빚을 갚아야 될 이 필요가 내가 지금 이 엄청난 필요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어떤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엘리사에게 도와달라고 하죠. 그래서 열왕기하 4장 2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냐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자,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것이 어떤 필요든지 얼마든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는 항상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이렇게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데 이제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빈 그릇을 빌려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래서 빌릴 대로 얼마든지 그릇은 빌릴 수가 있죠.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얼마든지 하죠. 그래서 엘리사 그러죠. 자, 엘리사는 여기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구원하시다, 구원자. 바로 엘리사의 예수님의 똑같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미와, 그래서 엘리사는 빈 그릇을 많이 빌려서 이제 빌려오라고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기름 있는 한 병을 거기다 빈 그릇에 부어라 이 말입니다. 자, 엘리사는 그녀에게 가져온 그릇을 부으라고 했는데 이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죠. 항상 기름은. 자, 그래서 그가 빌려온 그릇에 이제 붓기 시작하죠.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픈 부분이 있다면 끊임없이 계속 기도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자, 기름 부으면 성령님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기름 계속 부을 때에 그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고 또 차고 넘치고 차고 넘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나놓고, 우리가 필요에 대한 문제를 나놓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픈 사람이다. 그 사람이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다. 기도를 계속 시작할 때에 바로 성령님께 계속 기름 부음을 풀어주심으로 그 사람을 치료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재정 문제를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할 때에 성령님이 그 안에 기도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그 재정이 풀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작은 병에 기름을 계속해서 붓죠. 기름 붓는 동안에 어떻습니까? 공급은 계속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이 다 채워질 때에, 근데 중요한 것은 공급은 부족함이 없죠. 그러나 그 기름이 채워질 때에 기름이 멈추죠. 그 그릇이 없어질 때 기름 멈추죠. 이것은 보면, 자, 그 사람의 필요보다 공급은 항상 많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왜? 그 그릇이 네가 필요한 만큼 많이 갖고 와라 라고 할 때에 그 그릇이 있는 것만큼 다 공급은 풀어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이렇게 넘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어떤 문제를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그 안에 기름 부음이 풀어질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제 예언하면서 이제 읽으면서 그런 말을 했죠.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함이 있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하게 하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사야의 더 나아가는 보복의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읽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심판의 날이 아니라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의 날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려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마음을 알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예수님의 마을에 예수님의 그 고향 사람들, 결국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죠. 누리지 못한. 자,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는 말이 강팍한 마음이다. 강팍한 마음이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시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 어떤 환경과 내 삶과 내 헌신의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은 변할 것이다. 사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어떤 변덕스러운 감동이라든가 내 어떤 변덕스러운 행동이라든가 그런 말에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감정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수하는 것은 내가 오늘 기도를 작게 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작게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시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서 변덕스러운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수 되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하리라.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의 행동을 따라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그렇죠. 사탄은 너가 그렇게 기도해봐야 응답 없다. 봐, 너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것으로 잘못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본성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 당시의 죄인들,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가늠한 여인들,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자, 그 사람의 삶은 엉망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나갈 때에 혈류증 여인, 정말 혈류증 여인이 뭡니까? 그 당시에 율법을 어기고 그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율법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혈류증 여인은 바로 내가 세상에서 율법에서 이렇게 말하면, 그러나 내가 나갈 때 예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은혜를 믿었던 분이.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은혜를 다 받았던 사람. 그러나 그 당시에 삶은 완벽하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할지라도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했던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완악하다, 완악하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 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 잘못되게 하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0절
에베소서 4장 29절과 30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을 내 입 밖에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의 안에 너희가 구원의 그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근심케 한다는 이 말,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하는 완악함, 똑같은 말이에요. 탄식한다라는, 탄식한다. 마음의 완악함, 이게 뭡니까? 다시 말하면은 은혜를 거절한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거절한다. 자,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 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은혜를 전해주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령님을 근심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거절한다 이 말. 거절한다. 예수님께서 이제 은혜 속에서, 사랑 속에서 마을 곳곳마다 다니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도시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도시에 가서 이런 말을 했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보다 더 악하다. 왜 그렇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성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았던 성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죄도 비중이 있는가? 죄도, 자, 죄도 비중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죄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데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가는 거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가 크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는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도다. 이보세요.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가 더 크도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가장 악한 죄. 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장 악한 죄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죠. 거절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자, 우리가 이것은 오늘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질문인데,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까도 시작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던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부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들의 삶은 좀 부족하지만 그저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 예수님이 내가 가면 예수님은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반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에 전통하고 삶 속에서는 깨끗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완전히 거부하고 배척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완악한 마음이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했던 말, 내가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것은 죄의 비중도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이죠. 바로 은혜. 그래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저는 오늘 교회가 정말 이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잘못된 하나님, 잘못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과 내 신앙과 은사의 사용도 달라진다. 두 종은 정말 그들의 은사, 그들의 모든 삶이 달라졌죠.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죠. 그러나 한 종은 주인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했죠. 독한 사람이라, 또 두려워하였어.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결국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은사의 활용에 있어서도, 삶의 결과에 있어서도 달라지더라.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복음, 예수님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여러분이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정말 지금은 항상 제가 말했듯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시대, 율법의 시대죠. 오늘 신학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은혜, 공급의 시대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에 여러분 안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은 일을 정말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찬양 하나 보고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